지금은 작고하고 계시지 않지만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교회에도 잘 알려진 빌 하이벨스 목사님과 대담을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수지 맞는 장사는 예수님을 믿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수지 맞는 장사는 예수님 믿는 것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과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확실한 현실로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11장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목하신다. 믿음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같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이야기를 다 펼쳐놓으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구약 역사를 읽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월은 잠깐이고 죄악과 반역으로 점철되어 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게 구약 역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여러분께서 이 시대만 살펴보시더라도 이미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이죠. 아합 왕이 시돈 사람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다가 만연하게 퍼뜨려 버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3년 반 동안을 우로가 내리지 않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런 재앙을 나타내셨고, 이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이 폭정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믿음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주의 선지자는 나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할 정도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시대, 암흑의 시대가 엘리야 그리고 이어지는 엘리사 시대였잖아요. 이것은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큰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 이들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대다수의 말씀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 성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역사라고 한다면 죄악과 반역으로 점철된 역사이고, 믿음보다는 오히려 죄악을 찾아보기가 훨씬 쉬운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다 펼쳐 놓으려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세게 몰아치는 죄악과 반역의 물결이 믿음을 다 휩쓸어버리고 덮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와 같은 거센 반역의 물결 속에서도, 죄악의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한 거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창세기 19장을 읽어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합니까? 그냥 액면가로 보면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해서 그 실상을 돌아보는데 죄악이 이 소돔 성 가운데 너무 만연하죠. 이 천사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롯집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 벌어집니까? 이 소돔의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 롯의 집을 에워싸가지고는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영어로만 보셔도요,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 이 동성애가 이 성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이 동성애 문제가 아니고 강포의 문제, 나그네를 학대하는 문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동성애가 아니라면 롯이 한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밀려와가지고는 너희 집에 들어온 나그네 끌어내라 할 때 롯이 문을 막아서서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너희한테 끌어낼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되 내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그 말하면 이야기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에는 강포가 만연한 것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처참한 지경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부패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지 않을 수 없다. 맞아요. 액면가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중요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가시는 하나님 앞을 아브라함이 막아서서 기도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의인 10명만 이 소돔성에 있어도 소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악이 넘쳐나지만 그 죄악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죄악의 물결을 밟을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의인들에게 있다. 그만큼 믿음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죄악의 거대한 풍파가 몰아치는 한가운데에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의인들, 하나님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신음하고 하나님 그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 믿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35절 전반부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음으로 행한 업적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은 그룹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업적을 이룬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업적을 이루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것은 기드온이나 다윗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의를 행했다. 이것은 다윗의 통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받았다는 것은 히브리서 문맥에서 여러분께서 결과를 알 수 없지만 먼 미래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쟁에서의 승리의 약속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드온이라든지 바락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한 그룹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을 극복해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 떠오르시죠. 불의 세력을 멸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떠오르시죠.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세웠던 금신상 앞에 머리 조아리기를 거부하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 넣음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나타나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불에 상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는 것은 사울이나 압살롬의 칼날을 피했던 다윗의 경우, 혹은 이세벨의 칼날을 피했던 엘리야 시대의 선지자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은 그룹에 해당하는데, 자, 이 경우는 이제 믿음으로써 연약함을 극복한 그룹이에요. 자,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 이건 기드온과 삼손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삼손하면 강함의 대명사인데 무슨 약하다가 강함을 이렇게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 삼손의 마지막 모습 보시면 들릴라의 세욕에 빠져서 들릴라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자기 힘의 근원을 다 실토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머리 다 밀리고 눈 뽑혀버리고 짐승과 같이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참함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돌아보시고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시고 삼손이 최후의 하나님 앞에서 이 다곤 신전에서 기도드리잖아요. 나라와 하여금 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이 신전을 기둥을 양손으로 밀어서 무너뜨리는데 살아 생전에 블레셋 사람들 죽였던 것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바로 이걸 가리켜서 약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강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는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이 살아난 사렙다 과부, 또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이 살아난 수넴 여인,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그룹들을 본다면 믿음이라는 게 정말 굉장하구나. 이 믿음 같은 경우는 고무적이에요. 나라를 이기게도 만들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약하게 되었던 사람이 강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이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야, 이 믿음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로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생각이 조금 깊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잖아.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잖아. 불못불 속에 던져져야 되잖아. 이런 고난, 믿음의 역사도 믿음의 역사지만 이런 고난 좀 안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그냥 저 예수 믿고 좀 그냥 소시민답게 좀 편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갈게요. 이게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이 땅 가운데서 피할 수 없다면 이왕이면 믿음의 이런 능동적으로 보이는 역사, 이런 정말 가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여러분들 굉장히 좋게 보시고 사모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역사만이 믿음이 행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5절 후반부 또 어떤 이들은부터 해서 38절까지 어떤 역사를 행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서 믿음으로 고난과 죽음과 인내를 겪었던 그런 본을 보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세 그룹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필망할 것이니까 너희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하고 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무수한 살해 협박을 받아요. 구덩이에 던져져요. 이 경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 그룹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또 예레미야를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전승에 의한 것인데 애굽으로 피난을 간 유다 남은 자들이 이 피난 온 애굽에서도 바벨론 왕이 와서 쓸어가 버릴 것이다. 듣기 싫은 거죠.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였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거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톱으로 켜임을 당했다. 므낫세 왕에게 유다 역대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실 정도로 이 므낫세에게 악한 행실을 고발하면서 의를 행하라고 비판했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도 전승입니다. 톱에 의해 켜임을 받아서 죽었다. 칼로 죽임당한 경우는 이세벨에게 엘리야 시대이죠. 이세벨에게 칼에 의해 죽임당했던 여러 선지자들 이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그룹은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그리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던 그룹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염소 가죽 입었던 대표적인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성경 퀴즈 한번 엘리사. 이 사람들이 이 그룹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울이나 또 이세벨에게 쫓겼던 다윗 같은 경우나 여러 선지자들이 이 그룹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이 세 번째 그룹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에게 세상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까지 누릴 곳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가치 있는 것이지 세상의 그 화려함과 편안함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누릴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5절 후반부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이 행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외로움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격리와 외로움, 조롱, 이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쪽으로 참 치우치고 싶은 경향이 많아요. 믿음의 역사라고 한다면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죽어서도 부활하고 이런 능력의 역사를 보기를 원해요. 이에 반발하는 굉장히 극소수의 경우는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냐,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게 당연히 믿음의 역사이지, 양쪽 극단으로 가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듯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과 학대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만이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는 일의 핵심은 이거예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더 나은 것으로 붙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믿음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오면서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편안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확실한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세월이 만들어낸 흔적이 우리 안에 문화로 녹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학자의 표현을 따르자면, 심리학자의 표현을 따르자면 복합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좀 쉽게 이야기해서 결과 안 보이는 거 너무 싫어한답니다. 어쨌든 내 손 안에 있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영광의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기보다 또 눈앞에 보이는 돈, 눈앞에 보이는 집,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아주 좋은 직장, 명퇴당하지 않고 돈 걱정 없을 정도로 많은 연봉이나 월급을 보장하는 직장.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정말 확실한 겁니까?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신다면, 이번에 태풍 개미가 필리핀과 대만과 중국을 강타했잖아요. 쓸고 가는데 단 몇 초라 그래요. 몇 초. 몇 초 만에 난리가 나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신다면, 아무리 견고한 철옹성과 같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피할 수 있었던,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돈이라 하고
나의 반석이라 할지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이,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능력과 구원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고통과 고난도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함께 읽은 39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앞서 열거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선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다. 그런데 그 약속이 눈앞에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그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올 더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실 구원을. 그들은 약속으로만 이걸 받고 멀리서 환영하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성취를 보지 못했다.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몫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몫을 누리는 더 좋은 것,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한 대상이, 그 몫을 허락하신 대상이 누구이냐? 40절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는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몫을 받은 사람들이다.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운동회 보통 할 때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주로 뭡니까? 계주, 이어달리기죠. 운동회의 꽃은 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이 계주라는 경기는 처음에 달리는 사람이 혼자 잘 달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바통을 이어받는 사람이 끝까지 잘 완주를 해야 되는 경기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앞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성취를 못 보고 그냥 약속을 받기만 했어요. 멀리서 보며 환영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믿음의 바통을 넘기는데, 자, 그 바통을 교회가 이어받는 겁니다. 교회가 이어받는데, 교회가 출발하는 선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너무나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형으로만, 그림자로만
멀리서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달린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실체로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꼬린 지점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장차올 몸의 부활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꼬린 지점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고 고통이 올라온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힘든 경주를 왜 달리느냐고, 지금 눈앞에 누릴 거 너무 많지 않느냐고, 성적인 쾌락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오락도 있고 좀 누리다가 즐기다가 가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경주를 멈추고 옆길로 새 나가서 그거 누리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받아보는 독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당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들에겐 너희가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았고 너희는 구약 선진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선상에서 출발하는데 너희가 그 경주 끝까지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완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몫이 너희에게 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통을 가지고 지금 꼬린 지점을 향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이 경주를 완주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확실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입니까? 여러분, 돈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처럼 여리온 경기에 확실해 보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고 돈 저축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그런 거 아닙니다. 벌 수 있다면 버십시오. 저축할 수 있다면 저축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의 가치냐는 거예요. 무엇이 확실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 멸하시고 영광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달리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길인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이 믿음의 계주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이어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 붙들므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함께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무리 죄악의 물결이 거세게 넘실거려도, 믿음을 다 파묻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 묻혀 있어도 믿음을 주목하시고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책임은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믿음의 바통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므로,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